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리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벌써 10번째가 됐네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온전하게 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예. 그 12절에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까요? 믿는 것과 또한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요?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된대요? 온전한 사람. 그럼 하나가 안 되면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다. 그 얘기가 이제 하나가 된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게. 하나가 되는 거죠. 10계명, 율법의 계명을 하나로 간직한 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거라 그랬죠? 사랑. 사랑이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양식을 간직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반대가 뭐죠? 장성한 사람, 어른이죠. 어른?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른이 돼야 된다고 자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안 된다.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른을 우리 교단에서는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른이 된다. 엘더, 올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장로가 영어로도 엘더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로 사랑으로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장로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교단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장로회니까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거든. 저는 목사죠. 목사는 어떤 장로? 가르치는 장로예요. 헌법을 얘기하네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형제님들, 남자 성도님들을 집사에서 안수 집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면은 장로님이 그는 치리하는 장로라 그래요. 그 가르치는 장로가 세겠어요? 치리하는 장로가 세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요즘에는 이제 치리하는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끝발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가르치는 저 같은 장로는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내내 하는 그런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교회 정치고 행정이고,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뭘로요? 사랑으로, 은혜로 잘 깨달아. 그럼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 하게 되죠?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장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장로가 되셔야 돼요. 네. 장로, 교회
예, 저도 이제 뭐 교회가 되면 이제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야죠. 제가 우리 교단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가 몇 분이 계셔야지 장로 몇 분이 나오는지 아세요? 장로 한 명에 성도 몇 명? 아까 제가 치리하는 장로는 성도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도가 몇 명이 있어야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을까요? 15명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 15분이 계시면 그 15의 대표로 장로를 뽑아 이제 그 대표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건 이제 정치라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장로가 돼요. 그래서 다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로가 그 양식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지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뭐 해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제라 그러죠. 예. 그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해요? 그걸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집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담아서 하나를 간직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장로님이 돼요. 장로가 돼요. 엘더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 어른이 돼서 마음의 양식이 가득하면 누구한테? 어린아이한테 그 나의 어른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집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건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런 건데, 이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나면서 행정이 되니까 조금 왜곡하고 곡해된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작년에는 그런 거,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비판을 많이 했죠.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말끝마다 거짓 목사, 거짓 장로 막 해가지고, 노예 불려가가지고, 된통 혼나가지고,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행정이고 정치고, 이제,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분이에요? 나이 말고, 한국에서는 20살 넘으면 장성한, 성인이라고 보지요. 그것처럼,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신앙이 약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는 이 율법을 은혜로 사랑으로 완성해서 양식으로 마음에 없는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알겠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양식으로 담으면 뭐가 된다고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들한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면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온전하게 되는 거다. 끝났습니다. 설교.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끝낼까요? 지난주 하도 길게도 안 했어요. 1시간 20분이 뭐가 설교 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랑 친한 어떤 사람이 계속 핍박을 해가지고 그 힘들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짧게 하라 해서 4장으로 제가 줄였어요. 시간은 장담 못해요. 본문 한번 잠깐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12절과 13절에 그 온전하게 하여 12절에 보이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 뭐가 돼요? 온전. 한글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죠. 그런데 12절에 있는 온전과 13절에 있는 온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2절에 있는 온전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라 제가 그랬죠? 어떤 일을 준비시키고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다. 그게 온전하게 되다. 그러니까 12절의 온전은 완전한 오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온전하게 한다. 물론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12절의 온전은 뭐라고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양식을 잘 나누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양식이 있어야 되죠. 구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것처럼 준비시키는 게 티스모스라는 온전, 12절의 온전이고 13절의 온전은 텔레이오스예요. 이게 진짜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하다 혹은 이루다, 완벽하게 하다
그러니까 12절의 온전은 어떤 일을 준비시키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고 13절의 온전은 완성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12절에서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장로, 어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좀 더 뭐 깊이는 아니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본문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해요. 성민이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온전이 무슨 온전이요? 누구의 온전이요? 어디의 온전이요? 하나님의 온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절 보세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헌금 열심히 내서 교회 크게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종교적인 성품이 배양되어지고 혹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해요? 원치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 그런 온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요? 도덕적인 성결이나 윤리적인 성숙이나 사회적인 어떤 성숙, 그런 온전한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덕성을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치와 도덕적인 위치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해 도덕성이라는 게 있냐 이 얘기죠.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 있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원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혹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조지신학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사랑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니까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죄나 사랑을 하나님께 이렇게 붙일 수 있냐 이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예를 들었던 그 욥기 같은 이야기에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누가 죽였어요? 자녀는 바람이 죽였죠. 바람 불어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그러면 자녀들을 누가 죽인 거예요? 요기 좀 우리가 실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욥이 비난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허용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거는 인간 편에서 해석된 죄의 어떤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미들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줘요. 그럼 개미들 사회에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미들 사회에서의 사랑을 인간 사회에서 그게 사랑이다고 인간이 쳐줄 수 있냐고요. 기분 나쁘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상정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은 소위 말해 도덕적인 성품은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질질 끌었어요. 다 잊어버려서 뭐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온전은 인간들 사회에서 경험되어지는 도덕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럼 반론 나오죠. 그럼 목사님 도덕적인 성품이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가치만 살아도 좋은 사람 되잖아요. 솔직히요. 기독교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요거도 먹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과 도덕성에 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가치로 설명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율법적인 기독교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요 근래에 아주 충격적인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박윤선 목사님, 제가 얘 많이 들었죠? 박윤선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로 유학 가셨고, 가장 먼저 성경 주석집을 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한국에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 되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신학자들이나 후배들이 그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나 논문을 비판하면은 거의 이단처럼 돼요. 네가 뭔데 박윤선을 비판하냐. 그때 제가 한번 박윤선 목사님 그거 율법에 갇혔다고 한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원고 보시던 네가 뭔데 이 새끼가 이게 그러냐고, 목사 새끼가, 목사 어린아이가 그러냐고 했는데, 근데 그분 딸이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인데, 그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교단에서는 인정받는 거룩한 목사님이셨는데, 집에서는 나쁜 남편, 나쁜 아빠.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분 주석집이나 설교를 보면서 유교적 상태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분과 같이 있었던 따님의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시는데 고백을 한 거 보면서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나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은 말하자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 율법과 규칙과 규범과 도덕성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려는 분위기예요. 됐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럼 뭐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썼네요. 3페이지 중간에 갯꼬리가 황모가 되는 길. 그 얘기 있죠. 갯꼬리 3년 두면 뭐가 못 된다? 황모가 되지 못.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황모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고 오는 이 적막감. 황모가 붓 있잖아요, 붓에서 가장 비싼 고퀄리티 붓이 황모래요. 갯꼬리는 그냥 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붓, 그게 황모예요. 근데 갯꼬리를 3년 동안 땅에 묻어두어도 시간이 지난다고 갯꼬리가 황모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이 얘기를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갯꼬리 3년 두고 3년 둔다고 황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도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해고 났는데 이제 원래 부목사들은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항상 담임 목사님의 표적을 당하거든. 지금은 말할 수 있어. 그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이제 갔는데 회의 시간에 한 선생님 저한테 직접 대놓고 이제 원래 되게 점잖으시고 정말 이렇게 신사 분이신데 이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화를 내세요. 지금 한 선생님 목사 네가 한 얘기는 성도들 무시하는 얘기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고 노력하라 애쓰라고 해야지 희망 자체를 끊는 행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목사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내 했는데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나의 설교를 이렇게 비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못하면은 욕도 얻어먹고, 또 이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비평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지나거나 보니까, 이게 벌써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개꼬리가 아무리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노력하고 있으면 황무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력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시잖아요. S잖아요. 근데 성경이 개꼬리는 개꼬리고 황무는 황무에 그러면 황무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개꼬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요? 그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기예요. 그러면 개꼬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해도 황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죠. 개꼬리가 황무가 되는 길 뭔지 아세요? 아세요? 개꼬리가 죽어서 황무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개꼬리 같은 우리의 존재가 개발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인 열정을 발휘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 왜 이렇게 성품 학교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품,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으면 아름답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에? 변해요, 안 변해요? 나만 보고 얘기해. 딴 사람 보지, 남편은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고 해봐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왜 안 변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훈련받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플랜카드로 뭐 성품학교, 아버지, 그거는 그 어떤 개선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막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렸던 아버지가 조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말하자면 황무로 변화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윤리는, 도덕은 개꼬리에게 화장품 바르고 분칠하고 수술시켜서 이렇게 황모처럼 바뀌는 거고, 기독교는 여러분은 개꼬리예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꼬리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개꼬리 땅에 죽어 황모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는데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니는 뭐가 잘났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은 안 하지만 막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온전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꼬리가 3년을 땅에 묻어도 황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껍데기와 같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그만두고 온전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황무가 되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할게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본문은 어디에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결론, 산상수훈 전체의 중간 결론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딸랑 펴놓고 이게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1년 동안 간직해야 할 말씀이다. 그 완전히 무당이에요. 그래서 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열심히 말씀 뽑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셔도 안 되고.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문맥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산상순, 예수님의 공생애가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과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랐어요?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요? 산에 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산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산은 율법을 상징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산이 무슨 산이요? 시내산이죠. 그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승질도 고약하셔. 던진 거예요. 그 시내산이죠. 그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과 비교되는 또 다른 산에서 율법의 본질이고 원형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열심히 읽으면 안 되고 구약의 신의 산에서 선포된 그 구약의 율법을 이해해야지만 산상수훈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산상수훈은 어디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냥 평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준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적 배경이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뜻이 뭔지 아니라고 예수님의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가 직접 선포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원저자이시고 율법의 본질이고 원형이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2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뭐하게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다 이룬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처럼 도덕 폐기론처럼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얘기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만 열받는 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율법의 계명,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조목조목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저만 제가 왜 열받죠?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 그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에 관한 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라가 뭐예요? 이 밥통아, 이 머저리야 욕하는 거예요. 준이야 너 큰일 났다. 오늘 아침에도 싸웠잖아. 야 준이 잘 들어봐. 니네를 준 말씀이야. 형제를 향하여 이 밥통아 하는 자는 어디에 간대요? 공회에 법정에 서게 되고. 오 주여.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대 준이야? 읽어봐. 아이고 주여. 야 한준 한결 아침에 이렇게 싸웠잖아 차에서. 내가 진짜 아침에 제가 몇몇 승질을 안 부르는데 둘이 그러니까 눈만 뜨면 싸워요. 장로님 자녀들은 안 그러셨어요? 니네들은 싸우려고 태어났냐? 그리고 조용하면 자요. 그래서 소리를 그냥 악을 지르면서 진짜 이놈의 자식들 진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돈 벌라 그랬냐 공부하라 그랬냐 공부하라 그랬 안 그러거든요. 싸우지 말고 그냥 있어.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기도 안 해요. 그냥 싸우지만 막. 그래서 소리를 엄청 질렀는데 큰일 났어 준이야. 응?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 뜨거운 지옥불에 갇혀서 어떻게 혀 잘리고 눈 뽑히고 팔 잘리고. 벌써 이게 그런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방유선 박사님 딸 박혜란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이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항상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을 범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대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은 성경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유선 박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편지로 보냈대요. 뭔지 아세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아버지가 딸한테. 그래서 그 책을 이게 진짜 무서운 율법이겠구나. 물론 그분의 어떤 신학과 그걸 깽그리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박윤선, 이상근 이런 분이 한국교회 대표예요. 한국교회 모범 샘플이에요. 샘플. 그분들이 우리 어른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틀이었다면 내가 고민했던 거 제가 고민했던 게 틀리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을 설명할까가 문제죠. 이런 걸 진짜 그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실컷 싸고 나서 안 돼 나 지옥불 떨어져 항상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간음의 문제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다.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야한 사진 보면 안 되고 야동 보면 안 되고 또 뭐 있어요? 그 여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은 요즘엔 TV는 다 이렇게 홀딱 벗고 나오시잖아요. 자매님들이. 그 팬티인지 바지인지 또 그게 또 예쁘대. 또 섹시하대. 계속 그렇게 되겠죠. 거짓 증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다. 이게 다 그거예요. 원수 사랑.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뭐하래요? 미워하라.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지금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원수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거. 코란에 돼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신념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종교적인 신념. 그래서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게 복음, 사랑, 은혜 그게 이제 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완전히 빨간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좌파적인 부정적인 관점에 쓴 건데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그 많은 학살,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카톨릭 기간 동안 1000년, 500년 동안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마녀다, 마귀다, 이단이라. 몇 명인지 아세요? 5,000명이 아니라 5,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카톨릭 사제들이 직접 고문을 해요. 사제들이. 근데 고문 형태를 보면은 끔찍해요. 이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면은 이렇게 무서웠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전쟁에 지금 뭐 IS나 모슬렘이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는 약간 민주당이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공화당 측은 보수주의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시는 어디였어요?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화당은 전쟁을 해야 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 명목은 뭐예요? 악의 축을 없애자죠. 실질적인 내용은 전쟁하면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돈 벌까요? 무기 판매업자가 돈 벌어요. 그래서 무기 판매업자들아 계속 공화당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총알 하나, 총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다 돈이에요. 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누가 돈 번다고요? 무기 판매업자들이요. 무기 관련된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면목도 있고, 면목이 아니고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전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본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걸 이런 거를 다 이슬람교도나 근본주의자들이 다 성경을 뭘로 봐요? 문자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요,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로 봐요. 지켜야 되고 율법으로 보고. 그 다음 좌파,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의미로만 봐요. 그러니까 의미로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만 하고,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문자로 지켜요. 도움이 안 되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래요?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대요?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결론, 중간 결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하고 무난하면 온전이에요. 뭐라고요? 사랑하고 무난하면 온전한 자라고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무난한다는 게 뭘까요? 왜요? 사랑과 무난을 알면 온전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온전한 자예요? 자신이 없죠? 온전하길 원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진리, 양식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온전한 자가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에서 원수는 여러분 내 원수 있어요? 없어요? 내 원수 사탄마귀, 내 원수 남편, 원수 마귀라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쁘신 분들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은 너의 원수가 아니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원수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그 하나님과 화해를 만들어주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다가 텔레오예요. 텔레오가 지금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온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예수가 완성하신 온전함이에요. 근데 예수가 완전한 온전함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 무슨 도덕적인 수행을 하셨어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그러는데 도대체 그분의 무슨 성품을 닮으실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세요? 에? 부모님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간 그 나쁜 불효자. 응? 자기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유대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성품은 온유, 어린아이 많이 이렇게 안아주셨으니까, 그분에게 무슨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도덕적인 성품이 있냐고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고 추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온전을 누가 나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아들이 되신 우리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적인 모형이 아니라 예수가 완성하신 그 진리의 실체가 우리에게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랑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은 도덕적인 수양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원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던져주는 자. 개꼬리 아니에요. 개꼬리. 여러분은 개꼬리예요. 황무가 되세요. 개꼬리는 죽어야 돼요. 그게 그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꼭 한번 원고 보고 설교 들으세요. 오늘 제가 왜 애들한테 소리 질러서 또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죠. 근데 우리에게 생명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진짜 어른이 된, 장로가 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윤리가 생겨요. 윤리와 도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해요. 따라올 수 없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맨 왼쪽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이룬다, 완성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 율법의 1.1획으로 오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마지막 하나를 갚는 삶.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 예?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하나. 그 하나를 갚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 본문 보이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우리를 고발하는 실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검찰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송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너 죄인이지. 너 죽어. 이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걔랑 친해지란 얘기예요. 달래란 얘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어디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어디에? 옥리가 뭔지 아세요? 한글 성경 보면은 옥장, 교도소장, 예. 내어주고 옥에 어디에? 옥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성경은 우리의 역사를 뭐라 그래요? 감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역사는 어디예요? 땅의 하늘이에요. 땅이죠. 땅의 감옥이 두 글자로 지옥이에요. 땅 지자 가치록자. 지옥은 재범에서 불구덩이 혀 잘리고 눈깔보 붓기고 고통스러운 데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 그 고통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고통은 우리의 물리적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고통도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고통의 본질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 있잖아요. 그 실제로 교회에서도 막 그런 거 보여준다 그러던데, 애들한테
니네 말씀 안 듣고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여준다. 애들이 벌벌 떨면서 그거 애들 아동 학대지 그거. 막 지옥에 있는 그림 막 혀 잘리고 눈알 뽑히고 막 팔 잘리고 막 피 질질 되는 그 그림을 애들한테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니네들 교회 안 오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세상에 완전히 고발해야 돼요. 그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무서워. 또 다른 내가 또 하는 그거랑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지옥의 고통은요. 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룬 26절 내가 한 푼이리게 한 푼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로 주신 계명으로 주신 모든 계명의 마지막 하나.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하나를 완성하여 율법에 나오는 자. 이렇게 한 푼이라도 마지막 하나를 다 갚기 전에는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사랑으로 깨달아서 진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 진리와 양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내가 나온 그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주면 그 사람도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나오신 분들이어야 돼요. 최소한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뭔지는 생활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원수의 자리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예? 원수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뭐 번영하고 성공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옥에서 지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셨어요? 예? 제가 소리를 100번 지르면 나올 수 있다면 100번 지를게요. 나온 사람이 율법의 중에서 나왔으면 내가 온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진짜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구제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구제죠. 저 같은 사람은 백날 때라도 구제 못해요. 네.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잖아요. 구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옥에 갇혀있고 원수의 자리에 갇혀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구제예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 일이 집사의 일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갇혀있죠. 율법에 갇혀있죠. 왜요? 본문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4페이지 마지막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 그 단어예요. 하고자 할진대. 야, 온전하길 원하니? 그래.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아, 할렐루야. 내 소유를 팔아. 누구한테? 또 교회가 아니네. 할렐루야가 아니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래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와서 나를 조추라. 22절 결론이죠.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 이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팔지 못했어요? 팔지 못했죠. 본문만 보면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소유를 어디에다 팔아요? 어디에다 팔아요? 교회에다. 목포의 그것도 저희 교단이에요. 큰 교회인데, 우리 교단한테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인데, 금요일에 얘기했었는데, 한국교회 기독교 계열도 이렇게
신문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거든요. 우파는 이렇게 기독신문이나 우리 교단에 속한 신문이고요. 이 신문도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조선인보만 보면 안 되고, 한겨레만 보면 안 되고, 같이 봐야 돼요. 다 견해가 있으니까요. 근데 좌파 신문에 뉴스 엔조이라는 기독교 신문, 거기서 맨날 기독교 고발 다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안티들은 다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병국 성추행, 뭐 목사 뭐 한 거 다 거기에요. 그것만 보면은 에이 제길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나왔는데 목포에 그 교회 크니까 이제 장로님을 뽑을 때 서약서가 있잖아요. 장로님 대부분 장로 서약서가 뭐예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그때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해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세 가지는 기본. 그 다음에 한 10대 개 있더라고요. 많이도 있더라고요. 중간쯤 뭐가 있냐면은 인간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왜 필요하냐? 교회가 이제 선교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은행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때 누구가 필요해요? 장로님의 인간증명서가 모아서 돈을 빌릴 때, 그때 장로님이 되시면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서약서가 있어요. 뭐 그게 나쁘나요? 뭐 교회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님 하면 진짜 재밌어요. 진짜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신앙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확인이 되냐? 언제 확인이 돼요? 재물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된다. 그리고 서약서를 딱 줘요. 그럼 뭐예요? 너 신앙 좋다며? 써. 영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세희 목사는 그렇게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재물 앞에 우리 인생이 쓰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물론 신앙이 좋으면 교회 재정이 필요하거나 형편이 필요할 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특히 많이 여러분의 그 재정이나 이렇게 되면은 많이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럽니다. 내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랑 그런 인원이 이렇게 자립이 돼서 건강하게 목회하면 좋지요. 왜 나빠요? 근데 그 재물을 그 돈으로만 이해하는, 본문 딱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예요? 우리 은혜자매는 소유가 별로 없죠? 가난한 저도 별로 없어요? 뭐 있다고 합시다. 내 소유, 예를 들어서 월급이 아니라 돈 한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내 소유라고 해요. 그게 내 소유예요? 그러면 제 자식들 내 소유예요? 아니에요. 나도 싫어요. 내 소유예요. 내 부인,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 거예요? 답이 없어서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차, 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내 소유로 간직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확인이 돼요? 죽을 때 뭘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죽을 때는요. 왜?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뭐 부부관계나 자식관계도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얼마 안 남았네요. 좀만 견디면 돼요. 살다가 끝나요. 이 관계도 지속되지 않아요. 자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거, 내 옷, 내 시계, 내 차, 내 집, 내 자녀, 내 직장도 한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키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에게는 부모 잘 만나서 돈을 많이 주는 거고, 한세희 목사에게는 별로 안 주시는 것 뿐이죠. 비참해지네요. 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인데, 하나님이 단 하나, 우리 내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주신 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거 죽을 때도 갖고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뭘까요? 아, 이 재밌음.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라란 얘기가 돈이나 그 율법 지킴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그거 팔라는 얘기.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게 뭐죠?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재밌네, 되게요? 뭘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주셨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뭐 먹고 태어나요? 선악과 입에 먹고 태어나요. 선악과가 뭐죠?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예요. 그 뭐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그게 좋은 말로는 자유의지 혹은 도덕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문에 볼 때는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아니 먹지 말기를 원하셨으면 대가리가 없게 하시든지 아주 먹으면 쓰게 해다 뱉게 하든지 맞잖아요. 대가리 한국말이에요, 여러분. 욕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어요. 대가리라는 단어가요. 왜요? 맛 없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구석에 감춰 놓으시든지 그러면 힘들게 찾아오면 그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산 중앙에 딱 가운데 있고 진짜 맛있게 모든 사람 먹을 수 있게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먹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야지 뭐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여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존재는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신의 역사를 내가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강아지를 어떤 강아지가 아무리 IQ 좋은 강아지가 밥 먹는 거 걱정, 인생에 대한 문제, 정치 세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고민해요. 그런 강아지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거나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누가 부러워요? 강아지가 부러워요. 강아지 부러워한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죠?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철로 역전 그거는 꼭 읽으세요. 진짜 대작이에요. 그 사람이 쓴 이유가 있어요. 회심을 할 때 1년 반 정도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정신분열증처럼 거의 미쳐갔어요. 사람이 진짜 깊이 회심하면요. 진짜 이게 산 도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자기 인생의 죄, 존재의 문제 막 아파하면서 베드포드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 인에게 넘치는 은혜 책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내 인생,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게. 근데 강을 지나가는데 저 끝에 물오리가 이렇게 떼지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해요? 쟤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자기의 본성과 마음의 성향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걔네가 강아지나 오리 중에서 우울증 걸리는 애 본 적 있으세요? 걔네는 그냥 본성대로 하나님의 준 메커니즘대로 살면 돼요. 배고플 때 울고 배부를 때 맛있게 먹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온 우주의 주체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내가 역사 속에 있는데 야 이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거 팔고 나한테 와. 그러면 너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거 못 팔았어요. 내가 그동안 지킨 율법이 몇 갠데.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낸 이게 얼만데 이거 버리라고. 그게 나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깨뜨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정말 근데 이 복음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거를 정말 나이트클럽이나 축구장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 복음과 이 진리와 이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세요,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힘내세요, 격려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거? 그게 마지막 하나를 지옥에 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어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분명해야 돼, 이거예요. 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는 그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서의 자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가요. 마지막에 나를 팔아 그리스도를 얻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 시간 속에서 온 우주의 중심으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살고 있는 나. 여러분, 이 나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나, 선악과 먹은 나,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나, 그 나가 그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이라고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이요. 팔 잘리고 이게 고통, 뜨거운 불이, 물론 그것도 아프지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나를 팔아서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럼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양식으로. 그러면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선악 판단 내려놨으니까 그 양식을 주는 거죠. 그게 구제고, 그게 장로고, 그게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한 진리의 곡간이 그 양식. 그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 자예요. 마지막으로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야고보 사도는 뭘 강조했다가 흔히 그래요. 좋은 말 아니면. 흔히 행위를 강조했다 그랬죠. 요한 사도는 흔히 뭘 강조했어요? 사랑을 강조했다 그랬죠. 흔히 이제 그 신학에서. 그럼 바울은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 최초의 사도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담임 목사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바울에게 갔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울의 그 사역이 누구한테 갔어요? 요한. 그 요한이 100세 가까이 산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베드로는 친유대파예요. 보수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성. 그래서 맨날 바울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요. 율법 때문에. 근데 그 베드로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기독교가 초창기는 유대 분파주의였거든요. 그냥 율법 종교였어요. 그 유대 기독교가 그 유대의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그 종교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신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유대주의 한 분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온 거지. 근데 다시 또 가고 있잖아요. 가톨릭처럼.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주의라 맨날 어떻게 했어요? 비판하고 싸운 거예요. 율법 걷어치워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살해 위협이 항상 당했잖아요. 그 살해 위협에 당한 이유가 왜 당했어요? 맨날 이렇게 막 던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화난 거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에서만 멈춰도 안 돼요. 베드로와 바울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요한이에요. 그 유대주의와 바울의 그 선교, 이방 중심의 기독교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하나로 완성.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계시록을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믿음을 행위를 강조했다고 하는 그 야고보가 정말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뭐 하지 말래요? 많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뭐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디다스 칼로스. 이 디다스 칼로스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 보면서 좀 답답하시면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 구입하세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몰라요. 다 사오고. 근데 워낙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요. 전집 한 권이 100만 원 되는데 사서 이렇게 클릭만 하고 보면은 사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읽다가 좀 오해가 답답하면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런 비교가 없으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은 교사예요. 목사의 존재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근데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러네요. 왜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의 실수가 없으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무슨 자래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말이 실수가 본문을 보니까 푸타요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 뒷담화를 까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할 교사가 율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실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복음과 은혜 하나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완성시켜줘야 할 교사가 복음과 은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서 진리를 전하면 너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죠?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심판자로 있으면 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중에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 성경에서 거짓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 율법과 규범이 사랑으로 네 마음속에 있다며 그러면 너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이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에 실수가 없는 말에 넘어짐이 없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온전한 성도님이시죠. 그 온전함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율법의 지옥에서 완성된 사랑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쁠 때 기뻐하고 힘들 때 견디고 그렇게 살다가 야 이제 됐다. 너 시간 끝났다. 그때 이제 불려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러겠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돼서 꼭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